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에게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죄로 죽었던 저희를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리사 그 새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 정립된 성찬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주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 배움이 저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 4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교재를 보시기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주 80문부터 82문 로마 교회 미사와 성찬의 차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80문부터 82문 주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0문입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82문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찬에서 누가 죄 용서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서 주님을 어떻게 경배하는가에 대한 고백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로 80문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의 미사와 주님의 성찬의 차이에 관한 내용인데요. 차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성과 또 경배에 대한 두 가지 차이입니다. 첫 번째로 괄호 1번을 보시면 죄 용서를 위한 제사인데 신부가 반복해서 제사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로마교회 미사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보낸다라는 뜻인데 보냄, 파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나서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미사가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첫째, 그리스도가 사제들, 즉 사제라고 하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에 의해 매일 제사 드려지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떡과 포도주가 이 사제가 제사를 드릴 때 물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건 교인들에게, 당시에 문자를 알지 못했던 교인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점점 이 교리가 타락하여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 미사에 참석해 보시면, 제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 카톨릭교 재단에 학교를 다녔었는데 의무적으로 한 학기에 한 번씩은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늘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참석하지 않았지만 포도주를 주지 않고 직접 이렇게 빵만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포도주를 흘려버릴까 봐,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이 포도주를 흘릴까 봐 성도들에게는 주지 않는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는 이렇게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지만 주의 만찬은 어떻게 되냐? 그러나 주의 만찬은 첫째,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증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 드린 제사가 영원하고도 또 무한한 효과를 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성찬에서는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죄 용서의 그 효력이, 그 효과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이 성찬 가운데 죄 용서의 효과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또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제사의 결과로 죄 용서의 축복을 받고 또 죄 용서해 주신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즐거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거나 다시 제사를 드리며 슬퍼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왕의 아들의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유월절을 엮어서 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쌍따옴표 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고난을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과거의 유월절은 피가 있는 식사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제사를 더 이상 피로 반복하지 않게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기쁜 잔치는 우리가 재림 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그 미리 앞당겨,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제사를 미리 앞당기고 또 뒤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현재의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의 미사와 주님의 성찬의 차이.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몸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는 떡과 포도주 안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파란색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사는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는 우상 숭배입니다. 반대로 주의 만찬은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몸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몸과 하늘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연합되었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그분을 경배하는 방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말씀 또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는가 너무도 잘 알려진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지만 그분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를 성찬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그 몸은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또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아담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실제적으로 또 하고 계심을 성찬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81문 관련 내용으로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함입니다. 지금 성찬은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성찬에 참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복이란 어떤 옷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즉 죄 용서를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죄 용서를 확신하는 사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세 가지 조건을 우리 고백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의 죄 때문에 또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구체적인 어떤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본성이 죄악되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고 이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나는 성찬에 참여할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마실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또한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평소에 또 주일 전에 성찬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서 다시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고서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오겠다는 것 역시 교만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자신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또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죄악된 어떤 개별 행동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전체입니다.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소원하고 또 결단하면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때 성찬에서 성령님이 새 삶을 살 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과로 세 번째를 보시면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마음 없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했을 때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우리가 괄호 2번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살펴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을 보시면 이제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낸 자에게도 이 성찬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만일 그것이 허용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가 각자 떼어서 개인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은 교회의 공적인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서 교회의 공적인 행사가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각자 그리고 또 서로가 이 죄와 싸우며 회개하고 또 거룩하게 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를 맡은 당회와 또 우리 교육자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또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을 함께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날을 앞당겨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주시겠어요? 네, 차승희 선생님. 네. 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행히도 우리 김재훈 교수님께서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제가 도움을 좀 구해도 괜찮을까? 네. 예, 좀 잠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뭐 중세 동안에 이게 시계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논쟁이 중세교회에 계속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베렌가리우스라는 일종의 신학자가 성찬은 그냥 표일 뿐이다.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상징일 뿐이다. 이 주장을 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형성해서 중세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걸 좀 막기 위해서 과체설이라는 교리를 도입해서 12세기부터 아주 강하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로마교회 교리는 정착이 됐다. 아까 형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본질, 그러니까 로마교회가 떡과 포도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좀 세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본질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성찬의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성찬론이 정착이 된 거고, 초기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찬에 대한 입장이 이제 표를 강조하는, 이건 이제 표일 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섞여 있는데, 중세 베렌가리우스가 이걸 너무 표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고민한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그냥 표일 뿐이라면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냐, 이런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먹음으로써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걸 쉽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게 굉장히 미신적 것으로 변화되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는데 네, 이럴 때 교수님 찬스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베렌가리우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안효산 집사님 질문에 어떤 신학자가 있다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필기를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네. 하이델베르크에서 미사가 우상 숭배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 실제로 설교하실 때 과연 우리가 신학에서 배운 우상 숭배라는 단어로 로마 카톨릭의 미사라는 그 단어를 대체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강도사님은 정말 미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생각인지 여쭙습니다. 미사가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단번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을 바의 핵심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카톨릭에 다니는 분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 분명히 말씀은 드려야겠죠. 다만 이제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부드럽게 하면서 결국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과정까지의 그 방식이 온유하냐, 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 카톨릭을 믿는 분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시각을 나타냈었는데, 강도사님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성찬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를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의문점이 생길 때마다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찬이 형님. 82
네. 경건하지 않은 자가 성찬할 때는 온 회중에 진노가 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경건함을 숨기고 성찬을 받아도 그 회중에 진노가 안 돼. 사실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를 내리실까를 우리가 특정한 원인과 뭐 특정한 결과를 말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히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 언약을 소홀하게 다룬다면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일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게 하실 방식으로, 그리고 그 죄를 또 돌이키게 하실 방식으로 이와 같은 심판이라고 할까요? 징계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건 어떻게 판단을? 사실 뭐 행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당회의 결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죄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그 회개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일 텐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느냐, 그냥 선행을 행하느냐, 이걸 넘어서서 나의 이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회개하느냐, 그 차이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경건하지 않다는 성찬을 안 받는 게 나아요. 그건 이제 두 번째죠. 조건 81분의 조건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또 이걸 믿으면서 회개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또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자기 죄와 또 죄로 인한 더러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던 그런 죽은 자였던 저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단번의 제사로 저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성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 그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당겨 경험하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와 또 잔치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저희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저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